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9장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이 종려 주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속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심히도 연약한 종을 또 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여러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열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한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너희는 각각 부지런히 장사하라고 그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문화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통용하는 화폐인데 로마 화폐로 말하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약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가 약 3개월 동안의 노동자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귀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요, 귀인이 돌아왔을 때 문화를 남긴 만큼 각각 10골 근세 또는 5골을 다스리는 왕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자기들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감하시는 한 주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순환주간 첫째 날 주일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메시아 행위의 준비고, 둘째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일을 철저히 사전 준비를 시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절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2절을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공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구약 이사야 성경을 61장에 있는 이 인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12해를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광야에서 5병 2여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10,000여 명에 넘는 그러한 군중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천국은 마치 여인이 그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이러한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큰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번져나간다는 것.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는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또는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와 같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런 자신의 그런 존재를 이와 같이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알리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 대적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셨던 만큼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의 입성은 매우 중요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또 그 사실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아의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벳바게 쪽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거기에 가면 나귀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하신 대로 그 벳바게 마을에 가보니 과연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그 옆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낸 그때에 그 주인이 왜 그것을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개의 허락하여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퍼포먼스에 순순히 나귀 새끼를 제공한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끝옷을 나귀 위에 걸치고 주님을 그 나귀 새끼에 태우고 길을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들을 깔면서 또는 손에 쥐고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 말로서 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 고난과 능력과 그 고통 그런 저주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주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고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별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교의 교권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이런 외치는 모습을 보고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고 분이 가득해서 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또는 저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고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메시아에게 돌리는 그 찬송과 영광을 이렇게 하니까 분이 가득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지함과 이들의 불신앙을 오히려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계시록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왜 이때는 초림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상시에 사람들의 짐을 그 등에 싣고 나르거나 또 사람을 태우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역할을 하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로 전락한 죄인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이는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9장에 이르기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너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참으로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아주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왕이다 이 말. 세상의 왕들은 보통 보면 이런 겸손한 왕이 없어요. 전부 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백성들에게 일단 왕위에 오르고 나면은 백성들을 짓밟고 권리를 뺏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게 아주 작은 차를 탑니다. 응?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동차도 아주 작은 자동차. 짐승도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이렇게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다. 왕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스스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일단 먼저 화목 제물로서 희생이 되어야 돼.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대속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그 가증한 죄악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들, 교만하고 완악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가증한 죄를 다 눈과 같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이제 너는 죄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적인 재판장에서의 법정적인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속량 사역은 사활의 사역이다. 십자가에 죽을 사자, 사흘 만에 부활할 살활자, 사활의 속량 은혜란 말이에요. 죽음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사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너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너와 나는 영원한 평화의 대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평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질 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평화는 즉 구원입니다. 평화는 곧 승리입니다.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서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이 군중들이 주님이 그 타는 나귀 새끼에게 겉옷을 깔고 또 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 하고 다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 나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막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라든지 또 사면벽에 꽃장식과 함께 종려나무의 가지 그것이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계시록의 7장에도 보면 천국에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구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과 저주에서 건지실 분이요, 우리를 이렇게 천국에 보내주신 분이다. 이것을 외칠 때에 이렇게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광야를 지나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아주 그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덥고 물도 목도 마르고 와서 지쳐 있을 때에 그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 그늘에서 종려나무 가지 그늘에서 쉼을 얻고 이렇게 한 곳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숲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주는 것이고, 또 종려나무는 번성의 상징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법정적인 의인,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마귀가 고소를 하고 사람들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은 우리 성도가 다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법정적인 그러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번성의 상징적인 식물로 바로 이 종려나무. 그래서 이 중동에 가면은 이 종려나무가 아주 최고의 아름답기도 하고 그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대추 야자나무라면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나무라. 왜 대추 야자나무라 하냐면 한글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거기서 나는 열매가 대추,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추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대추보다 좀 큽니다. 한
3분의 한 배 정도나 큽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 90년대에 갔을 때야 이 이집트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조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뷔페를 쫙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생전 처음 먹어본 이 식물이 바로 이 대추 야자 열매.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안에 뭐 우리 대추처럼 뭐 딱딱한 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꿀이라 꿀.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하잖아요. 그 젖과 꿀이라고 할 때에 그 꿀은 이 대추 야자를 가지고 야자 조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음식에 이렇게 조리할 때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이 종려나무에서는 많은 우리 인간 식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거란 식품의 재료가 나와. 또 그 가지로서는 또 뭐 지붕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구도 만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쫙 형상이 막 쫙 올라올 때는 V자 형식으로 쫙 올라올 때 키가 높이 자라는 그리고 번성을 상징적으로 또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했을 때에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법정적 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선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가 율법의 행위 가지고 의를 자꾸 주장하면 네가 선한 행위를 쉬지 말고 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 네가 의인이 된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때에 행위 의인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자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의 행위는 자기는 뭐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그거는 율법주의자적인 그러한 주장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행위의인. 그러나 의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위의인과 믿음의인, 신앙의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그게 바로 이신득의라고 하는 사자성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이신득상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의인이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 선한 삶을 삔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이행득상 우리 행위로는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도 상을 받는. 그걸 의인의 공식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 의인을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행위 의인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위 이거를 구별을 분간을 못하고 행위의인인지 신앙의인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행위의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읽어보면 행위의인과 신앙의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인이 의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행위를 선한 행위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더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정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왜 그 기쁘고 그 축가를 받고 그 환영을 받는 주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구나. 보라, 날이 이르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왜? 그들의 장래가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송할 때 그 유대 교의 지도자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구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당신이 저를 보고도 가만히 있냐? 당신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왜 내버려 두느냐?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 순수한 무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정반대편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1차적으로는 주님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성벽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가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벽돌 틈에다가 뭐 이 기도 쪽지를 꼽아놓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지금도 엉뚱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제1차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면 앞으로 궁극적인 멸망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완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와 같이 처참한 징벌과 심판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세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평화의 터전인데 이 평화를 가지고 오신 그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하고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일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는 권고함을 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이리라. 권고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본다.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1차적으로 오신 게 초림이에요. 다시 2차로 오실 때는 재림이에요. 그런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를 너가 알지 못했다.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포인트 오브 타임, 시점. 중요한 사항을 결단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 모멘트. 디시브 모멘트.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긴 연대기적인 일직선상으로 쭉 가는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을 때 저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순간적인 그런 중요한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때를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를 이걸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위기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렸으면 그 사람은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긍정적으로 보고 카이로스를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이 기회를 긍정적인 면을 볼 때는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절호의 찬스구나. 영원한 축복과 구원과 승리와 은혜를 받을 결정적인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잡자. 잡자. 그게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붙드는 사람이라. 수많은 시간을 흘러가지만 이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이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것으로 잡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종려주일, 주님께서 왜 우셨는가? 평화에 관한 평화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며 입성하실 때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양을 했고, 왜 솔로몬 성전이나 두 번째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그러한 벽이나 문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아루새겨는 꼭 들어가 장식을 했냐?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과 그와 같은 승리와 그와 같은 번성과 영원한 저주를 청산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걸 흔들고 이것을 성전에 아로새겨 장식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예수님에 관한 바른 인식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며 찬송가 300 내들을 위하여 311장입니까? 312장 찬송하겠습니다.